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분한 기쁨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이 있죠. 이 스탠포드 대학은 우리나라로 치면 꽤 유명한 명문 대학 중 하나일 겁니다. 아니요, 혹은 최상위에 있을 법한 대학 중 하나이죠.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스탠포드라는 사람이죠.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었어요. 스탠포드는 매우 큰 부자이자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외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죠. 잘생기고 수제였던 이 아들을 잃은 이 스탠포드는 극도의 슬픔에 잠겨서요 장례식을 치르고 맙니다.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이에게 있어서는요 잠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을 울음으로 지새우며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밤 꿈에서 아들의 생생한 모습이 나타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스탠포드는 이 환상을 보고 인생관이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는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며 이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큰 돈인 2천만 달러, 약 200억 원을 바쳐서 오늘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청년 교육에 힘쓰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 스탠포드는 죽음을 앞선 유서에까지 이렇게 기록하죠.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여라. 아마도 스탠포드에게 이 아들의 죽음은 그리고 그 꿈의 의미는 아들의 부활이자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큰 하나님의 교훈이자 삶의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부활절 달걀을 주고받는 풍습은 어떻게 유래됐는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쯤을 유래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자린드라는 부인이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쟁을 나간 뒤 그 나쁜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삶이 살기 어려웠던 이 로자란드 여사에게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친절을 베품으로써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절을 부인은 보답하고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요 달걀을 예쁘게 색칠한 다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달걀에 로자란드의 집의 가훈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말을 써 넣었습니다. 이 달걀을 받아든 한 소녀는 병든 군인을 보고 잘 간호해준 다음 달걀을 주었는데 이 달걀은 군인에게 매우 놀래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달걀에 쓰여져 있는 글이 자기 집의 가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군인은 바로 로자린드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군인은 수소문 끝에 자신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퍼지게 되어 부활절 주일에 색 예쁜 달걀을 나누어 주게 된 것이 바로 이곳의 유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차분히 살펴보고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성경에 잘 보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가 나오죠. 바로 9절과 20절에 괄호가 있다는 거예요. 9절 처음과 20절에 보시면 대괄호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사본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약간은 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가복음 끝부분에는요 헬라어 사본 중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8절에서 끝이 나요. 그런데 그 이외의 대부분의 사본들은 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추가하며 마가복음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본들과 다른 점을 표기하기 위해서 대괄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들은 8절까지가 마가복음의 끝이라고 나머지는 첨가되어서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마가복음의 뜻과 의미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세기 말인 이레니우스 시대에는 마가복음의 일부로 간주가 되었었어요. 이 8절 이후에 9절과 20절이 간주되었다가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본문이 완성된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공생의 기간 중에 불과 일주일인 고난주간을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3분의 1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즉 마가가 예수님의 고난 사건을 집중 종영함으로써 거대한 박해와 어려움에 직면한 당시의 로마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고난에 이은 부활은 곧 그리스도의 곧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과 8절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둔 무덤을 가까이 가고요. 그곳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성고난주간 금요일 이후 제3일인 안식일 후 첫날인 곧 일요일에 여인들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었어요. 그 무덤에.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서 본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닌 흰옷을 입은 천사였다라는 것이죠. 천사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놀라운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4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불신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아마도 우리의 모습과 매우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믿지 못했던 모습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이를 믿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자신들이 직접 목도하는 그 순간에 변화되었고 담대히 자신의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믿을 수 없었지만 이들의 변화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사건의 경험이 되었다라는 변화의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매년 돌아오는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로 지식으로 인지하고 끝나버리시는 건 아닌지요? 각 교회마다 부활절에 많은 교회가 성만찬을 진행하죠. 예전에 파트타임 전도사로 잠깐 일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부를 맡았을 때 학생부에게 이런 말을 한 얘기가 있었죠. 저도 학생 때는 매우 성만찬을 매우 설레했다. 나도 매우 신기한 마음으로 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긴장감과 설레임은 오간데 없어지고 그냥 치루어지는 하나의 예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배워가면서 알았던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그 성만찬에서 받은 전병과 포도주가 그냥 떡과 음료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지금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행동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나서 놀라고 변화되던 그 사건은 아마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인생의 변화의 시점을 삼으시기를, 오늘의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0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마지막 큰 명령을 남기시고 승천하는 내용과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을 마가복음은 마무리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두 문단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부활신앙에 기초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랑해야만 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천하라라고 했던 것은 세계를 뜻하는 코스모스, 모든 것을 뜻하는 하피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즉,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만민이라고 번역된 파세테 크리세이,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어느 한 곳, 어느 한 시점에만 부분지어 지정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어느 때나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떠한 의미로 기억되어지십니까? 달걀을 주고받는 날로 기억되진 않으십니까? 혹은 수축 필름을 이용해서 달걀을 이쁘게 꾸미거나 직접 이 펜을 사용해서 달걀을 이쁘게 꾸며서 나누어졌던 날로 기억되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예배가 너무 긴 날이라서 오늘 예배 언제 끝나? 싫어했던 기억을 하시진 않으십니까? 단지 주변에서 사순절이 끝나고 사순절 특세가 끝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뭔가 뿌듯해 라며 기분이 좋아지기만 한 것은 아닙니까? 부활절은 말이죠, 그날이 있기까지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기에 느끼실 수 있는 이 감정이겠지만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안도의 한숨이 나올 만큼 말이죠. 저는 사순절이 끝나고 고난주간이 지나 지금의 시점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라며 정말 안도의 한숨으로 감사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분 좋고 좋은 날이 맞아요. 맞지만 부활절의 기쁨은 이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도 맞아요. 다 맞아요. 하지만 조금은 차분한 마음으로 기쁨을 받아들이시는 차분한 기쁨이 되시는 것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떨까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부활의 기쁨을 전하시되 그것이 단순히 생일을 맞이하듯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었기에 얻어지는 부활임을 인지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이었으나 그렇다고 너무 들뜨고 환희에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전한 고통과 고난을 다 견디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셨던 여러분의 모습도 기억하시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이 과연 진짜 주님의 기쁨을 맞이하는 경건한 차분한 기쁨이 되었는가 되돌아보시고 살펴보시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